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꿈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는 선천성 질환으로 뇌의 감각을 전달하는 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질병, 또 땀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팔이 부러져도 부러진 줄 모르고 화상을 입어도 뜨거움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도 그 부모가 그것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땀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몸이 펄펄 끓어도 티가 나지 않으니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이가 넘어져도 울지를 않고 주사를 맞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인내를 잘하고 대견스럽다, 잘 참는다, 우리 아이는 단단한 아이인가 보다 라고 좋아하지만 사실 고통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병은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으로 3살 이전에 고열로 죽거나 오래 살아도 20대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사망 경위가 장염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염 걸리면 병원 가면 금방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장에 염증이 생겨도 통증이 전혀 나지가 않으니까 방치해 두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통증이 없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고통이 내게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새벽에 이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가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때는 머리가 정말 터질 것처럼 정말 힘드는데 이 간단히 링겔을 맞고 치료를 받으니 이렇게 두통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고통과 통증이 사실은 얼마나 또 중요하고 필요한 기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따르게 되겠지요. 그러니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육체의 열매만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한 번 더 짓고 두 번 더 짓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이 땅의 문화와 형식에 어울려져서 죄도 하고 얘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 이건 모두가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세속적이도록 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제까지는 분명히 아픈 일이었는데 오늘 되면 그 아팠던 감각이 사라지고 전혀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자꾸자꾸 반복하게 되다 보니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인내를 잘하고 맷집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님에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지 죽는지는 무감각해지게 될 것이고, 말씀에 무지하고 성령께는 둔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면서 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파야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을 테고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야 주님을 찾고 우리의 상함을 알아야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죄임을 알아야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성령의 근심을 깨달아야 세상이 아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 양심이라는 말이 양자가 어질다,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착한 마음, 어진 성품, 그런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선과 악을 구분짓게 하는 기관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하심 통하여서 내게 훈계하시는 것을 내 양심이 배우도록, 깨닫도록 한다라고, 양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도록 깨닫게 가르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 바울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들의 고장난 양심이 이 말씀을 듣게 됨으로부터 깨어나게 되었고요, 그것의 가책을 받아서 살인을 저지르려는 그 행위를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고장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외식하는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통해 가책을 받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서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땐 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아무리 송곳으로 찌르고 불을 지펴 태워도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은 이것이 선하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악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로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누군가는 말을 하지요. 넌 양심도 없냐? 양심 좀 가져라.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저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은 저 양심 없는 사람, 그러나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일러주는 대로 양심대로 살아도 우리의 양심이 이미 죄로 약하여지고 더럽혀졌는데 어찌 그 양심대로 산다고 우리가 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양심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 양심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어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해 왔다라고 그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는 그 명령조차 순종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의 양심은 반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나가더라.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게 된 이유는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분을 쫓아가야 되는 데를 알았지만 정작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 양심은 반응했을 뿐 그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양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반응하는 양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양심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알량한 양심으로 산다고 과연 우리가 선하게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죽은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였지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양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장난 우리의 양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서도 말씀을 따라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내 양심이 나의 착함으로, 나의 선행으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깨끗해짐을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먼저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되었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형에 처형하도록 하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종교 법원과 군대 법원에 동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죄인이 서야 하는,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신 것입니다. 이 재판의 최고 결정자였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는 달리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거짓으로 그 죄를 고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재판은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판결 짓는 그런 자리. 그들의 거짓은 예수가 밀란을 일으켰다, 예수가 우리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런 죄목을 내세웠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건 맞지만 반란자들의 왕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역시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어왔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젊은 33살 되는 이 젊은 청년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지 이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에게 유대 유월절 명절에는 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를 들어서라도 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빌라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 저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양심은 반응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죄 없으신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무리 내 양심은 죄가 없다고 말한들 그는 결국 그를 십자가로 못 박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깨어있는 듯 남들보다는 죄를 덜 짓고 착한 행실로 우리의 양심은 그래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결국 죽음의 순간에는 제자들처럼 부인할 양심이요, 숨어들 양심이요, 팔아넘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도망가다 끝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까? 양심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빌라도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인 걸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소연에 변명에 또 항변해야 하는 이 예수님께서 너무도 태연하게 지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난 군중은 예수님을 끌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외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한순간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묵살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여러 배움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지혜롭게 말하여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자신을 항변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으신 그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그분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을 통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칼빈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인간 앞에 묵묵히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이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이 거짓 신문을 당하고 판결을 받는 이 가장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불의한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변호와 해명을 하지 않으시고 재판을 연장하지를 않으시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죄인 바라바를 죽음에서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끝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넘겨주다라는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빌라도는 여러 신문을 하면서 놓아주고자 하다가 결국 로마 병정에게 15절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는 가룟 유다가 은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병정의 손에서 마지막 바나바는 내려놓고 바나바의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슨 물건도 아니고 버려야 하는 쓰레기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 직접적인 죽음의 사인은 로마 병정에게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마지막 사인의 병명을 하자면 마지막 한 방에 창 그 끝에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이라고 사인이 나오게 되겠지요.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으며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창 하나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책임론으로 보자면 이 마지막 치명상을 입힌 로마 병정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있는 로마 병정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요,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빌라도이지 않습니까? 실권을 가진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한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이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불과 성경에는 그가 4시간 정도밖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부끄럽게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나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 나도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판결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이 사건은 지금 거짓 고소한 시기심이 가득한 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선동당한 군중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하소연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죽인 것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그 팔아넘길 때에 예수님 곁을 지켜주지 않았던
기도하지도 않았고 배신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 거짓 신문들로 그를 고소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들에 이끌려서 군중 심리에 선동당한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입니까?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빌라도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알리바이가 충분하지요. 그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양 가사의 2절을 보면 누가 예수를 죽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여기에 저 무지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양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알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무지하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도 다른 누군가를 죄인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마치 누군가를 죄인 만들게 되면 내 죄가 조금이나마 덜게 되고 또 씻겨지는 마냥 죄인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인만 찾으면, 증거만 찾으면은 나는 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 녹음을 해서라도, 심지어 몰카를 찍어서라도 그렇게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옳은 판결을 위해서 이러한 증거들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기가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남을 정죄하고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이 내가 느끼는 가책이 것이 밖으로 혹시나 드러나게 될까봐. 그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저 사람이 그런 거라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요. 저 무지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 흉악한 죄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나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을 죄인이니 저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지금 다른 사람일 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왼수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지고 고장난 우리의 양심엔 가책을 받아도 전혀 깨끗해질 줄 모릅니다. 양심대로 살아도 그저 죽은 행실만 드릴 뿐 전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고 양심대로 그래도 한 주간 살았을 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하여도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알량한 양심으로는 아무리 착한 행실로 한 주간 살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담력이 없습니다. 명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이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깨끗한 양심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양심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은 줄을 믿는 자가 바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할지라, 이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격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로,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는 깨끗한 양심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 깨끗한 양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살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음을 믿는 자가 바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마음이 착하다고, 저 사람은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직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믿어지는 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겠지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저 사람은 뭐가 문제나느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아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교회를 섬길 자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에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조금 정직한 듯,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듯 싶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알량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죄인 만들고, 어떻게든 내가 죄인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양심. 조금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도망가고 숨기고, 죄를 전가해서 하와가 나한테 준 거예요, 뱀이 나한테 유혹한 거예요, 그렇게 더 큰 죄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지요. 이 더럽혀진 양심이 도저히 감당되어질 수 없을 때는 팔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 무엇을 한들 깨끗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로선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항변해야 할 그분이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인, 나는 덜 죄인으로 구분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그런 삶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믿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만 헌신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알량한 양심으로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는 내가, 무지한 죄인인 내가 가장 교만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보혈로서 깨끗한 양심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은혜만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모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그런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이 땅을 살면서 언제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런 양심입니까? 아니면 이 양심의 반응이 생길 때마다 도망치기 일쑤고 숨어들기 일쑤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이 양심이 움직이려 합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 사람을 더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 보혈이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될 수 없기에 주님은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사함을 얻었기에 주님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해질 수 없는 이 양심마저도 보혈로 깨끗한 양심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